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영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9절에서 11절까지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참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영성을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일 너희 9절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제 성령을 말합니다.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도 인격자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격을 주셨습니다. 인격을. 만약에 인격이 없이 그냥 로봇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냥 성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령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은 역사를 못 하셔요. 그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을 늘 인정하고 인식하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성령께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이제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럴 때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육신도 다스려 나갈 줄로 믿습니다. 조감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자꾸 우리는 뭘 지식적으로 머리로 배워서 알아가려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모르는 것보다는 낫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실 신앙생활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한 30cm밖에 안 되는데요. 실제 영적으로 내려오기까지는요,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조함들이 마음에서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 지식적인 게 뭔지 아니에요. 그래서 조함들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뭐 그렇네 하지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조함들이 영적으로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자신도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식적으로 자꾸 알려고 하거든. 뭘 배워서, 뭘 들어서. 그러니까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으로 알아가는 것, 그것으로만 끝나면 문제예요.
우리는 알더라도 성령을 통해서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우더라도 성령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배울 필요가 없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 것은 길을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는 그 길을 지금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어쨌든 내가 배우고 이랬더라도 그 말씀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자꾸 체험이 이루어져야 실제가 되어지고 힘이 있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육신의 귀로만 들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내 영혼에서, 주님 마음 안에서, 즉 나 영혼이 말씀을 들을 때는 실제가 되어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귀로만 들으면 어떤데 제가 소위 말해서 퍼부서 대도 완전 돌이야. 여기가 안 부딪혀진다 이 말이야. 안 부딪혀.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영혼이 있으면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그대로 내 것으로 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거하시면 그 영이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세미나를 해봐도 그렇고, 타교인들을 기도를 해줘봐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조감들이 하여튼 날마다 빠지지 말고 적용해야 할 것이 보혈이에요. 보혈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자꾸 인정하고,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자꾸 성령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인정해드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만 된다고 한다면 조함들 마음도 죄성이나 상처 이런 것이 치유되어지고 이제 성전으로 자꾸 이렇게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이 보혈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제가 이번에 이제 사모님들 거기에도 보혈의 그 능력에 대해서 그 보혈이 20가지로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놨었거든요. 보혈은 이렇고 보혈은 이렇다는 것은 이제 20가지로 했는데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피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에요. 능력이 없어. 근데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는 살아있는 피요. 영원한 피요.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고 이상하잖아. 피를 마신다고? 바른다고? 우리 육신의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세하게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본다면 보혈은 영적인 것이에요, 사실. 영원한 피다 이 말이에요. 아벨의 피보다 낫게 말하는 피요. 왜? 성령과 함께 가시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꼭 보혈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 피는 살아있는 피요, 영원한 피요, 말씀하시는 피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되냐? 영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함들 자꾸 보혈을 적용해서 우리의 죄성, 상처, 쓴뿌리,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것들이 떠나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성화가 이루어지거든. 성화 구원. 구원을 3번 받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이제 이렇게 자라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보혈과 성령을 분명히 적용하면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내용이 이제 10절, 11절 말씀이죠. 10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자꾸 지속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자, 조함들을 기능적으로 나눠 본다고 한다면 영, 혼, 육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조함들 예수 믿을 때 어쨌든 사람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걸 확실하게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아요. 영혼이. 이건 선물이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좀 복잡하게 해놓고 믿으라고 해야 좀 잘 믿으려는가 하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막 구약 때처럼 막 소를 잡고 막 돼지를 잡고 해서 막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복잡한 사람들은 복잡하게 믿으라고 하면 더 좋은 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게 은혜거든요. 영혼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 이 말이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영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래서 내가 60살에 예수를 믿었다 하면 육신의 나이는 60살인데 영적인 나이는 1살짜리예요. 그러니까 저도 신기한 것이 26에 저도 예수를 믿었는데 처음에 교회 가서 설교를 들은데 설교 내용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게 언어들이 세상에서 쓰는 단어하고 달라. 이해가 안 돼. 이게. 신기하거든. 그리고 어디 딴 나라 온 것 같더라고. 교회에 딱 들어서자마자 어디 다른 데 온 것 같아. 이게 영적인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들어와 보니 또 다른 세계예요. 이런 세계가 있구나. 왜냐하면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친구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맨날 싸웠거든요. 저하고 친하기도 하고. 자식아 예수 믿으려면 닭똥구멍을 믿어. 그러면 차라리 계란이라도 하나씩 빠지지. 뭐 이놈의 자식, 우리 친구가 일찍 결혼한 애가 있는데 주일날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막 결혼이 2번 있냐? 평생 1번 했는데 네가 이마 인격자냐? 네가 사람이냐? 그 결혼 1번인데 못 오냐 이 미친놈아? 응? 싸가지 없는 놈아? 막 제가 별 소리를 다 했거든요. 막. 그러니까 그때는 그 영적인 걸 모르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싸우다 뭔가 우리 친구가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니까 홍교 네가 예수 믿었다면 뭔가 있기 때문에 믿겠지 않겠냐 하고 예수를 믿는 친구가 하나 있다니까. 만나기만 하면 싸우던 놈이. 지금도 이제 우리 친구들이 가끔 뭐라고 하면 야, 너 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임마 좀 내려와.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딴 사람한테 맡겨놓고 오면 되지 않냐는 거지. 모르니까 뭐 그때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 예수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 진짜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리고 조감도 예수를 믿는 것은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이제 예수를 만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0절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내 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영은 이제 구원받았다,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어린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막 엄마 막 그러고 그럽니까? 인격적으로 나타나요? 안 그렇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렇듯이 영적인 것도 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1살짜리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잘 몰라. 그리고 아직 이 내 마음, 이제 혼을 마음이란데 내 마음과 이 육신에게는 아직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거든. 그러니까 아직 이게 성화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죄 가운데 있거든.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지배를 못하셔서 지배를 못하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육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성화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직 마음과 육신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본능적인 신앙생활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혼만 구원받아 놓고 막 내가 복 받으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면서 기도한 것이 깨달아진 게 뭐냐면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 병자에게 대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었다는 것. 그러면 손수건 앞치마가 능력이냐 이 말. 그게 아니거든.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이 구원받고 또한 내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내 육신까지도 온전하게 성령이 지배를 하면 내 몸뚱아리가 내 몸이 성전이라니까. 걸어다닌 성전이요. 그러면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히면 내가 이렇게 쥐고 있는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갖고 여기다 기도를 하고 집사님한테 딱 주면서 질병은 떠나갈지도 하면 이게 만지면 질병이 떠나가더라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 영혼에서 내 육체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지배를 하는 것, 이것이 영성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성화 구원을 강조를 안 하거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막 복 받아보려고 다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뭐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애타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애 타져요? 애 안 타져요. 왜? 하루 밥새끼 잘 먹고 있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자가 없는데.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해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환경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것 때문에 애가 타진다 이 말이에요. 내 영적 상황, 내 영적 주소를 알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려질 때,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일만 스승은 있대 부모는 없다는 게 맞아요. 선생은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내 새끼가 아니니까. 근데 부모는 안 그렇거든. 부모는 자식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애가 타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적인 것을 알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알기 때문에 늘 마음이 그렇게 쏟아지거든. 그러니까 마음 편할 날이 없어. 이게 영적인 부모의 입장이구나. 그래서 조금더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야 내가 주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올라올 때 안타깝고 이기게 되고 또한 물리치게 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영성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걸 체험했다고 해서 그게 영성이 아니라 막 환상을 보고 능력을 받았다 그게 영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내 육체까지도 거룩해져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성전이 되어질 때 그게 영성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또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니까 제가 조금이나마 그걸 좀 인식하겠더라고.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고 그럴 때 그런 마음이 와질 때 기쁨도 오고 이렇게 평안함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렇거든. 그래서 10절 말씀은 이제 영혼 구원에 관한 우리가 구원의 세 과정 속에서 영혼이 구원받는, 영이 구원받는 단계. 근데 아직 마음과 육체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왜? 죄는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뿐만 아니라 마음도 육체도 성령이 지배하면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새벽 기도 때 하면서 뭐냐면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넴 여인이 처음에 대접을 잘해서 자식을 낳게 했는데 그 자식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가만히 이렇게 보면 수넴 여인이 처음에는 막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하면 날마다 보고 막 방도 마련해주고 이렇게 책상도 마련해주고 막 그래갖고 감동을 받으니까 이렇게
애를 낳게끔 했거든. 근데 나중에 뒤에 가서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하고 거리가 멀어졌더라고. 관계가. 그러니까 이제 수냄 여인이 나중에 깨닫고 종을 보낸다고 하니까 막 엘리사 선지자가 와야 된다고. 이게 이제 적용적인 측면인데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영적으로 조금이나 느낀 게 뭐냐면 조합들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도 자주 와야 익숙해집니다. 편안해지고. 근데 오래간만에 한 2달 만에 한 번 와봐요. 서먹서먹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집에 와서 방을 뺑뺑 돌잖아요. 안 익숙해서 그래. 제 경험으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늘 보고 그러면 익숙해져야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영적인.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 위에 가서 이렇게 맞추잖아요, 입을. 그럴 때 그 애가 기침을 하잖아요. 재채기를 7번 하고 살아나거든. 그것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또 우리 성도들 안에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뭘 처리해야 되는가. 재채기했다는 건 그 회개, 이제 적용력 치면 회개하는 것. 그래서 조합대 어떤 문제를 놓고 회개하고 물리칠 때 내 안에 그런 영적인 것들이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혈기요. 혈기. 혈기들이 다 많아. 혈기 주게. 나머지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찾아. 혈기. 그런 혈기들, 분노, 이런 것들이, 미움, 싸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재채기해서 만큼은 시원하듯이 조화임들 마음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터져나가고, 다 쏟아져 나가면 얼마나 시원해, 영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이렇게 상처 쓴뿌리로 이렇게 있는 것들이 뭔가. 근데 우리가 그래서 성화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이 젊은 사람들은 한 살이라도 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꾸 여러분들이 마음을 점검을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해주다 보면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벌써 내 마음이 뭐 20년, 30년 이렇게 청소를 안 해놓으면 여기에 뭔가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오면 이렇게 쌓이더라고. 낙엽 떨어지듯이 이렇게 쌓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육신의 생각이 20년, 30년 이렇게 쌓였다 이 말이죠. 이게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러운 것으로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소위 말해서 안 뚫린 것처럼 답답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개가 안 이루어지고 이 마음에 이런 죄성, 상처, 쓴뿌리가 쌓여져 가지고 성령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건 영적으로 이렇게 맥혀 있다는 거예요. 글쎄요, 목사님, 나는 답답한지 뭐 그런 것도 모르겠어요. 그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 호흡이 안 되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벌써 20년, 30년 조금씩 쌓여져 있는 것이 나중에는 답답함으로 갑니다. 근데 이것이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나중에 물질적인 것이 됐든 질병이 됐든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이걸 처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혈과 성령을 늘 기도가 되든 안 되든 하여튼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고 알게 모르게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늘 무의식 속에서라도 의식 속에서라도 그렇게 적용할 때 신기해요. 나도 모르게 이런 것이 이렇게 처리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뻥 뚫린다 이 말이에요. 뻥 뚫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성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랬을 때 내 마음이 성화가 이래서 주님 마음으로 바꿔졌을 때 내 영혼은 주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움직이거든. 헤엄치듯이 걸림이 없이.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나 영혼이 우리가 낚시하면 그냥 고기가 물면 딱 걸리듯이 내 영혼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딱 말씀이 떨어지면 착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 수십 번 봤는데 왜 오늘에서야 깨달아지지?
오늘에서야 나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말씀이 레마로 양식으로 나에게 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인데 늘 어떤 말씀을 이제 보든지 간에 자꾸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내 말씀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책을 보더라도 내 말씀이 되고 설교를 듣더라도 내 말씀이 되고, 근데 조합인데 귀로만 들으면 백날 들어도 내 말씀이 안 돼. 듣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해보면 그래요. 성경을 이렇게 많이 봤어도 내 말씀이 전혀 안 될 때가 있어. 근데 이렇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 말씀이 여기가 있네? 그러면서 내 말씀이 돼. 책을 보더라도 영적으로 체험되어지게 적어놓은 책들은 이런 말씀이 맞네. 내 것이 돼. 옛날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1년 선배가 책을 읽다가 책을 팍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책을 던져요? 그랬더니 새끼들이 말이야 성령의 감동도 없이 대가리로만 써놓으니까 은혜가 안 된다. 확실히 달라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한마디라도 적어놓고 그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영혼 구원,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제 이렇게 전진이 되어지면 11절 보세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영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부활의 영이라고. 살리시는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말이죠. 성령도 전지전능해요. 그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잘 보세요.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그러니까 성령이죠. 재차 반복하고 있죠. 가운데에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은,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마음도 육체도 죄짓지 않고 거룩한 성전으로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성화가 이루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근데 성령의 인도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성령 그렇게 하는데 실제 성령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체험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래요? 성령은 죄가 있으면 역사를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는 거룩한데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라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6절에 8절에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 물은 이제 예수님의 침례를 말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침례 요한은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침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은 이제 거기서 침례지만 이제 회개를,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는 회개를 말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물로 피로, 물과 피로 이렇게 오시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 피를 의지할 때 성령의 역사가 꼭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조사람들이 날마다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화분 같은 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물 한 번 그냥 이렇게 뿌려줘도 그게 이렇게 성장하고 튼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화님들도 날마다 일어나면 보혈을 의지해서 막 마시고 바르고 뿌립니다. 막 이미지적으로. 이번에 사모님들도 참 몇 분 안 되는데도 그 중에 또 한 명을 빠지게 만들어. 마귀 새끼. 남편이 막 이렇게 막 응급실에 가게 하고. 그러니까 뭐 숫자가 적네 큰애 작네 그거 안 따집니다. 마귀는 지가 질 것 같으면 방해하고 있는데 쫓겨날 것 같으면 득달같이 달라들어요. 왜 해필 그러냐 이 말. 해필. 사모님이 이제 전화하니까 그 못 오신 사모님이 다시 좀 해주시면 안 되냐. 다시.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뻐하는 일은 물질이 됐든 막 써가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전인적인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물불 가리면 계산하면 안 돼. 그건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고 이제 사모님도 그랬는데 목사님 그 피를 적용한다고 할 때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걸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으라고. 왜냐하면 피는 지금도 예수님 피는 살아있는 피요.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끝난 피가 아니라니까요. 영혼이 구원받을 때 지금 예수를 믿으면 뭘로 구원받아요? 피로 구원받잖아. 그 고집 잘못됐잖아. 2000년 전에 흘리신 피가 지금 피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게 해당이 돼? 2000년 전에 흐르신 피가 오늘 또 내 마음을 성화를 거룩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살아있는 피요 영원한 피니까. 그러니까 조합대 피에 대해서 예수님 피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확실하게 인식하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피는 우리 영혼 육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적 세계까지 작용을 한다 이 말이죠. 나중에 한번 이제 기회가 있으면 제가 설교를 할게요. 영적 세계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천국 앞에 딱 가니까 천사들이 막더라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내가 막 숨겨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못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들어가 그러더라지.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보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그 단계에 가거든. 그러니까 피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조감들 다른 거 몰라도 막 피만 붙잡고 해도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피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20년 동안 30년 동안 기도한 것보다 훨씬 낫다고. 피만 의지해도. 그러니까 마귀가 철저하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그 피를 의지를 못하게 하고 모르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저도 처음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성령과의 관계는 됐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왜 우리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변화가 안 돼요.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피였어요. 피. 아, 내가 예수 피가 빠졌구나. 그래서 예수 피를 의지하라고 했더니 그 김만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막 그렇게 누워 있었는데 그냥 큰 구렁이가 아랫목에서 나가면서 바깥 출입을 그때부터 하셨잖아요. 피가 이렇게 능력인데 성경을 보니까 피와 성령은 언제나 같이 가더라 이 말. 하나다 이 말. 하나. 그러니까 조합인데 계속 피를 의지하면 성령께서 꿈에서 보여주시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든 알게끔 해주신다니까.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경험상 해보면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은 뭐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나마 좀 나서 목욕이 된 것 같아, 씻어진 것 같아 이렇게 또 제가 강조를 해. 근데 어쩌다 이렇게 타교인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면요 영적으로 볼 때 씻어짐이 없어요. 막 복잡해 얽혀 있어.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단장하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이제 조감들이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내 영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도 죽었던 내 마음 죽었던 내 육도 이렇게 보혈을 의지해서 자꾸 올 때 성령이 역사해서 이제 거룩해지니까 깨끗해지니까 성전이 된다 이 말. 전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마음도 육신도 이렇게 성령께서 전이기 때문에 값으로 산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6장에서는 우리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쓰신다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쓰임 받을 때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갈수록 마귀가 자꾸 보혈과 성령의 역사를 모르게 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 교회는 다녀도. 우리 목회자들도 젊은 목회자들도 이 보혈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지식적이에요. 지식적으로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뭐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고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오늘 또 이제 에스더 뭐 기도운동 공부 제가 그때 목사님들 세미나 거기 했을 때 갔는데 이제
그 관련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목사님 교회는 코로나 끝나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갑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지금 뭐 교회에 보면 성도들이 한 명도 없고 그나마 있는 성도들도 이렇게 나가고 그랬고 문 닫은 교회들이 많대요. 마귀가 가만히 두냐고. 마귀가. 그러므로 조감들 늘 보혈을 의지해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예수 믿어 영이 구원받았을 때는 아직 몸도 마음은 성화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이 지배를 못하시려는 게 우리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제 계속 적용을 해서 가다 보니까 우리 죄로 인해서 마귀가 지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였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자꾸 가다 보니까 우리 몸도 마음도 성령의 지배 아래 있게 된다 이 말. 이게 성화예요. 온전한 성화. 이렇게 될 때 성령께서 영도 마음도 육신도 지배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육신을 이렇게 다스려 나감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고 상당히 굳어져 있고 마귀 방해가 심하거든. 그런데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보혈을 의지하면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가 늘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은혜의 길, 사랑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더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 영이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마음과 육신은 자꾸 죄를 범하고 육신의 생각, 죄를 범해서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았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우리 죽을 마음도 또한 죄, 이렇게 몸도 이제 성령께서 다스림이 되다 보니까 아, 은혜구나. 그래서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육체도 환경도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보면 야곱이 그 거짓말자라고 막 속이고 이런 것을 야복강 강가에서 막 깨트리시잖아요. 그리고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겨루어 이깁니까? 그 말은 앞으로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 말이거든. 근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창세기 35장에서 보면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베델에 올라갔을 때 또다시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러면서 환경적인 복을 주셔요. 저는 그것을 적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스라엘로 바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육신도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면 환경도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인적인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도 잘 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기도했더니 그냥 덜컥덜컥 그냥 이루어지고 내가 손댔더니 뭐 생각지도 안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고 그래.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은 제가 잘 아는데 아이씨 우리 교회는 부자도 오면 망해갖고 나가. 그 말을 그렇게 쉽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조관들이 이렇게 갈수록 자꾸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싸움입니다. 싸움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승리하고 가느냐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걸 결정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서는 이렇게 몸이 죄를 계속 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죽을 몸이라는 것은 이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는 그 몸도 마음도 이제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도록 그렇게 살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도 계속 가다 보면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된다 이 말이죠. 몸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조금만 뭐 해도 막 성질이 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몸도 마음도 변화가 되어지면 바뀌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화도 안 내고 신기할 정도로. 근데 우리는 죽을 때쯤 되면 바뀐다고 그러죠. 뭐 행동이 바뀌면 제 양반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와서 그러냐.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우리는 미리미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도 마음도 육체도 죄를 짓지 않고 성화가 이루어져서 성전이 이루어져서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죄를 안 지으려면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에 살게 하시는 길밖에 없어요. 이게 내 안의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도 내 마음에도 내 육신에도 예수님이 살게 하시면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마귀가 감히 방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도 귀신이 떠나갔다가 쉴 곳이 없어서 다시 와서 보니까 소재되어 있고 비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중립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오니까 그 생활이 더 힘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이 나갔으면 우리 마음 안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육신도 이제 예수님이 일하시게 하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면 귀신이 왔다가도 벌벌 떨고 가죠. 한 길로 왔다고 오히려 7길로 도망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성령께서 늘 살게 하시도록 예수님이 내 몸에서도 살게 하셔서 나를 다스리도록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거나 분명히 가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자,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도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잘 보세요. 살든지 죽든지 어디에서? 내 몸에서 그랬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랬어요. 내 몸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몸까지도 예수님이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지배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두르고 있는 앞치마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쥐고 있는 손수건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존귀함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손수건을 앞치마를 갖다 병자에다 담으면 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 단계까지도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병뿐만입니까?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단계에 대해서 내가 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요? 그 이제 말들이 좀 많습니다만은 제가 직접 봤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 이빨을 아말감 이빨 색깔로 이렇게 이빨을 했는데 기도하니까 이 금이빨로 바뀌어진 걸 제가 봤어요. 보여주시더라고. 진짜야 가짜야 나도 아직 뭐 그랬는데 이게 바뀌었다고 나한테 봐보라고 이렇게. 진짜냐고요? 진짜라는. 조함들은 워낙 믿음이 없으니까 믿기보다는 안 믿는데 더 익숙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도 확실하게 응답 안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조함들은 안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한다니까.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진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걸어다니는 성전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조함들이. 그래서 조함들이 성전이 되어서 가면 안 보이지만 옛날에 제가 이렇게 처음에 신학교 들어와서 기도할 때 마귀 역사가요. 뭐 교회라고 마귀 역사가 없으니까 교회가 마귀 역사가 더 있었어요. 막 비가 오는 것처럼 마귀 역사가 이렇게 많다. 근데 우리가 빛 사이를 뚫고 다니더라.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요, 기적이요. 근데 이제 좋아, 이런데 성전이 되어져서 이렇게 가면 막 확 피해가면 얼마나 좋아. 응? 그렇잖아. 근데 내가 가는 게 아니잖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막 가난의 영, 도적질하는 영, 뭐 병들게 하는 이런 것들이 막 오다 막 간다 이 말이야. 우리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하면 내가 뭔 사업을 했는데 막 하나님의 청문천사가 와서 도와주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 좀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맨날 죽겠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 좀 잘 됐다고 하고 언제 살겠다고 좀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똑똑하고 그 잘나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높을 꽃자거든. 이를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높은 거다 이 말이죠. 주와 여러분들도 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맨날 우리는 땅의 것만 쳐다보고 가니까 좀 위의 것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가끔 그러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기도하면 돈이 나오냐? 저는 돈만 나오냐? 다 나온다 그러죠.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어마어마한데 워낙 우리가 그걸 모르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자녀요. 백성도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특권 속에 살아가냐 이 말.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기도를 하나님, 하나님의 끝에 것만이라도 좀 제게 주세요. 우리 둘째 형님이 한때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얼마나 교만했는가. 그 집 앞에만 딱 쓰면 모든 것이 막 다 보여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겁도 없이 그냥 집사가 되고 아무나 기도를 해줘. 그 시골에 풀만 베는 외낫이라고 했는데 막 그걸 가지고 막 나무도 쳐버리고 막 풀도 베뿌리게 날이 싹 빠져버리게 나중에는 교만한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기도를 이렇게 해주면서 성령께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요 폭포수 같더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근데 우리 형님은 여기서 떨어진 거 물방울 조금 고금 맛봤어. 근데도 사람이 뿅 가더라고. 그러니 여기를 맛봤더라면 얼마나 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를 맛봤버려. 여기를 알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제가 옛날에는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는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들이 훑어잡사 버리면 나는 설교할 것이 없겠다는데 지금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1000년을 목회를 해도 큰 산 밑에 가서 손톱으로 조금 긁다가 끝나는 거더라. 그러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세계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 세계로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게다 갖다 끄집어 넣으려니까. 비단뱀이 멍청한 것이 저보다 더 큰 것을 물어갖고 막 뱃속에다 집어넣다 힘드니까 나중에 다 토해내더만.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려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가 들어가면 쉬운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런 은혜를 체험하니까 내가 죽는구나 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유익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육신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육신적으로도 충만하니까.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순교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보여지고 깨달은 게 뭐냐면 순교가요 죽는 것이 아니더라고. 그냥 순교가요 살아서 그냥 확 이렇게 새처럼 나방이 날아간 것처럼 그렇게 날아가 버리더라고. 얼마나 간단해. 그러니까 이거 순교가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 그러니까 순교하지. 지금은 못해. 믿음도 떨어졌고. 그때는 순교 살아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더라고.
누에 꼬치가 그 누에 속에서 나방에 대해서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으로 깨달아지더라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도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응? 그렇게 쓰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11절도 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러니까 조함대 몸도 그리스도와 함께 보혈을 통해서 죄성, 상처, 쓴뿌리가 죽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까지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생명, 능력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 그러니까 언젠가는 죽을 육체지만 또 영적으로 보면 죽어있는 육체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성전이 되어지면 이 죽어있는 몸도 마음도 예수 생명으로 능력 있게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 몸에 그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막 제가 후 해도 그냥 팍 가서 넘어져 버려. 왜?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니까. 내 몸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영원히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체까지도 성화를 이루어서 성전이 이루어져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몸을 통해서도 예수가 드러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현세 천국을 누리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